12장, 13장은 전투하는 교회예요. 세상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 있는 교회, 전쟁 가운데 있는 성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장에서는 여자와 용이 등장했고요. 미가엘과 용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두 짐승에 대해서 기록되었는데요. 두 짐승과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전쟁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깨고 말이죠. 교회가 패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교회가 당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오늘 본문이 14장인데요. 13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지 많은 주석가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로잡혀가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생포되어 포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원수에게 굴복하며 날마다 그 명령을 듣고 그를 수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포로되는 거예요. 사로잡혀가는 것. 또한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 이거는 거의 순교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 그 인내로 믿음으로 견디라는 것이죠. 7절에도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싸움 중에도 이 14장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장은 말이죠. 이 배경과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분을 쫓고 있는지가 우리의 문제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오게 갇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이죠. 1절을 그 문맥 속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들 속에서 또 내가 보니 다른 장면이라는 것이죠.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헬라어로 이두입니다. 이두. 제가 다른 곳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감탄사예요. 너무나 놀랍고 그 광경이 의미가 깊어서 우리에게 꼭 일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진실로 그런데 두 번씩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보라 너희도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아야 인내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의 첫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시온산이었습니다. 시온산. 보라 시온산이 있었어요. 거기엔
시온산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은 말이죠, 놀랍게도 모리아 산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여호와 이레이죠. 그 산입니다. 그 산이 이제는 21장에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실체가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성전이 있는 시온산, 거기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실체와 원형을 보여주시는데 그 산 위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이죠. 어린 양. 특별히 양이라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것은 앞서서 우리가 그 두루마리 인을 떼실 자격이 있는 그분을 배웠을 때 요한 사도께서 죽임 당하신 흔적을 가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죽임 당한 흔적을, 피 흘리신 흔적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계시록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실질적인 유일한 주체는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신데요, 그 피 흘리신 어린 양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만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피 흘리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인 것이죠. 그 14만 4천은 자연수로서 13만 9,999 더하기 1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일단 우리의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의 수예요. 그 14만 4천이 그 피 흘리신 예수와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하고 있어요. 빠짐없이 그들을 다 모시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전투하고 있어요. 피 흘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천상에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실체의 시온산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마에 뭔가 쓰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쓰여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7절. 여러분 목소리로 여러분께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들, 구원받은 얻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받는 그 흰돌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이름은 아무나 읽을 수 없고 구원받은 자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2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도 새 이름이 써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너무나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열별로 40개, 50개가 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 이름들과는 다른 새 이름이 그 어린 양들의
머리에 써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인격과 성품이요, 그 존재를 대변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존재의 호명, 호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 지금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금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만 주는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써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노예들 말이죠. 가장 잔인한 주인들은 그 이마에 그 인두를 불로 찢어서 말 엉덩이에 자기 소유를 표시하듯이 노예들의 이마에 그 불도장을 찍었다고요. 굉장히 반인격적이요, 반인륜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존재가 갖는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 고유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인격이 어떠함과 그 사람의 면면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완벽한 이름은 우리가 모르나 그 새 이름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상의 교회에서 그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만약 군대에서는요, 계급이 그 존재예요. 여기에 짝대기 하나, 그죠? 짝대기 둘. 근데 거기에 번쩍이는 별이 4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번쩍이는 별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별과 같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 인격과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사랑의 풍성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이름 하나로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이름은 승리한 자, 이긴 자에게만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그 이마에 나는 네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꽉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통해서 투영되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그 이름은 무엇과도 비견되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전 존재의 흔적으로 영원히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계속 저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은 흔적이라는 것이 흔적.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의 성품들이 말이죠, 여러분의 전 존재를 대변하듯이 머리에 찍히는데 그 이름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오버랩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도 그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성품으로 그 이름을 서로 교통하면서 실제로 현실 속에서 확인하고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 감격과 그 사랑의 감정, 그것을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투하고 있지만 그 승패는 이미 확정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의 그 피나는 전쟁, 오늘따라 교회 오빠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만 그분도 이 땅에서 그 전쟁을 치루어내신 거예요. 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고백해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그 전투 중에 환난이 없을 수 없겠으나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는 더 성숙하고 연단되어져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셔서 결국 너희가 승리하는 그 승리의 주인공 삼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이마의 이름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전투 중에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할 것 같고 그들이 영원한 승자가 된 것 같지만 그것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요 허무한 것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그곳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확고히 서서 이 세상을 감당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이마에 이름이 있는 것 아시죠? 계시록에 계속 그것을 강조하세요. 그들의 이마에도 짐승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도 666이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666이라는 이름은 바코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이름은 경제 행위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가 써 있어요. 돈 이렇게 써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의 삶, 우리가 누구의 노예요, 누구의 소유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유이냐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예요.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느냐, 세상에게 속해 있느냐, 우리의 이마에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여러분,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 같기도 한데 또다시 들으니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소리 같기도 한 거예요. 같다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리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주석마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와 검은 고 타는 소리는 도저히 조화로울 수 없는 소리예요. 검은 고는요, 하프와 같은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우러지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미롭고 장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모니를 갖춰서 마치 하프를 타듯이 아름답기까지 한 찬양. 그곳에서 장엄하게 어미롭게 들려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저희 반에 학부에서 성악을 하고 온 친구가 2명이나 있었어요. 한 친구는 앞에서 지휘하는 친구입니다. 그 대학이 성악과가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해요, 찬양이. 그래서 제가 나 찬양 레슨 좀 해주라 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제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찬양을 좀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로 바쁘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배웠으면 좀 여러분이 덜 괴로우셨을 텐데. 어쨌든 말이죠. 여기서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런데 여기서 그 배움은 말이죠, 음정과 박자와 우리의 감정을 실어내는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어린 양을 높이는 노래예요. 우리가 앞에서 4장, 5장 천상의 노래를 배웠죠. 거기서도 새 노래였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
그 다음에 천사들의 찬양,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동심원 구조로. 그 가사를 우리가 셋 다 보았죠. 중심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기 오늘 역시 이 노래도요, 그 어린 양에 관한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유행가가 있잖아요. 노래방에 저도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제가 타락했던 것을 여러분 더 잘 아시죠. 타락의 극치를 달렸으니까요. 그런데 노래방에 가면 노래를 부르는데 전혀 밋밋한 친구들이 있어요. 감정이 전혀 안 느껴져요. 그 친구들의 특징은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의 대부분 재미없어요. 근데 정말 좀 아는 친구들은, 사랑의 맛을 아는 친구들은 노래가 달라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 노래도 한 가지예요. 그 뿌리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노래인 거예요. 그 음정과 박자가 아니라 그 느낌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은 말이죠, 진지한 사랑이에요. 새 노래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싸움이 날마다 그 전쟁터 같은 그 복마전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노래는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늘 확인되지 않고, 그 사랑이 늘 나에게 감지되지 않고, 그 사랑 먹고 마시고 만지지 않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그 사랑의 노래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노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확증되어진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에만 이게 노래가 노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그렇게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그 노래의 특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는 자들은요, 비단 노래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삶이 노래인 거예요. 입으로 성대를 울려 나오는 것만이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노래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 노래의 내용이에요.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신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수도원에서 수도사의 삶을 살라는 그런 요구도 아니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이방신, 우상들의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음란한 행위들이 신 앞에서의 제사 행위로 그들을 합리화시키고 있었어요.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는요, 남녀의 성별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는 우상을 말하는 것이요,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향락과 쾌락과 돈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던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더럽혀지지 않아요. 왜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피로 씻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딸로 표현돼요. 딸로 표현되는 이유는 그 이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한 거예요. 열왕기 하서 1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녀 딸 시온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37장에서도 처녀 딸 시온으로 언급하시고요.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일한 호칭을 주셨어요. 그것은 너는 내 처녀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 키워보셨나요? 예, 말이 통해야죠. 그러나 어쨌든 그 처녀 딸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죠. 그죠? 그런 처녀 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처녀 딸이긴커녕 음란한 딸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처녀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모스 5장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이런 표현도 하세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는 것은 남자들의 힘에 의해 강제로 눕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눕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을 처녀 딸이라고 아직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결한 처녀의 삶을 우리에게 살기 원하세요. 우리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내놓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로 또 소개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든지예요. 여러분, 어린 양과 이것은 중첩되어집니다. 어린 양은요, 19장 7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등장하시죠. 우리는 그 신부예요. 처녀 딸로서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감히 우리가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주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그 신부로 다소곳이 그 옆에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21장 2절, 21장 9절 찾아보시면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신랑으로 신부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등장은요, 성도를 신부로 이해시키는 것이죠. 어린 양을 따라서 한 몸 되어서 어디 가든지 그 신부로 존재하며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또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그 새 노래의 제목, 그 내용은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처음 익은 열매는 희생제사의 의미가 있어요. 희생제사. 제사의 의미예요. 헌물로, 제물로 드려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 첫 열매. 여러분, 민수기 18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신명기 18장 4절,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니,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가득해요. 여러분, 이것은 첫 것, 첫 열매로서 장자의 개념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첫째 것으로 삼아요. 우리 각자 개인은 첫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첫째 것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처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정체성이에요. 동일한 것이죠. 첫 열매는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곡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러분 목소리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을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묵상한 적 있죠.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의 모습 뭐예요?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바벨론에게 포로되어가는 모습이 예레미야의 결론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외칠지니라,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하는 존재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끝내 배반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따랐던 것을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3절에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또 이렇게,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를 성물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져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러분, 결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켰지만 바벨론 내의 재앙은 이스라엘의 재앙보다 더 심각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나마 구원받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나 바벨론은 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못한 짓한 그 피 흘리게 한 그 피를 그들에게서 받아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첫 열매를 거두는 말씀과 그 포도즙 틀에 밟고 그들을 밟아버리시는 두 가지 추수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첫 열매라는, 처음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흔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은 첫 열매입니다. 누구든 예수의 피로 첫 열매로 맺혀진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정체성, 그런 존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열매도 마찬가지 성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열매로 되어졌다는 것은 첫 열매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둘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들을 맺히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 첫 열매가 열매된다는 거예요. 열매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열매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아셔야죠. 그죠?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저기 첫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들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런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띄우시면 앞으로는 자동입니다. 읽으십시오. 첫 열매의 의미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첫 열매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출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 오직 예수만 진리시죠.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예수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의 자격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첫 열매는 말이죠, 여기서는 14만 4천이 전부 첫 열매예요. 그 공동체 전부가 첫 열매요. 그 개인이 각각 첫 열매이기도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린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들의 모습을 아까도 십자가 바로 지기 전에 13장 34절 환난을 당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12장에 십자가 지시러 가는 그 다락방에 가시기 전에 한 사건이 기록됐어요. 그것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내가 이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예, 이겁니다.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들도 각각 첫 열매가 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요. 진리로 거듭났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열매의 정체성을 가지고 열매의 본질이 되는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25절이 핵심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의 생명,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생명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라 하세요. 여기서의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숨쉬는 육체의 생명, 우리의 이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죽기 전에 그 첫 태생의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생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 생명을 죽이는 자는 내가 주는 새 생명을 얻고 그 이마에 새 이름을 새기고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경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 우리의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거듭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끝없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육체적 생명 말하는 것이죠. 그거 묻는 거예요.
땅의 지열과 푹푹 찌는 말이죠. 그 속에서 내가 오히려 순교자가 아닌 서서히 죽어가는 삶일지라도 여러분이 죽어 지낸 만큼, 여러분이 죽어서 산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열매가 그곳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이 죽어야 그것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5절에 거짓 없고 흠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거짓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흠이 없어요? 흠은 성물, 제물, 첫 열매로 드려질 때, 양으로 드려질 때 여러분 몸에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를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흠은 말이죠,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흠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의 흠 없는 몸을 칼과 창 앞에 내어주신 거예요. 당신이 흠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흠을 제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예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늘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치를 하시던, 여러분이 어떤 경제 행위에 참여를 하시던,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던, 여러분이 직장에 계시던, 어디 계시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교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지 않고, 여러분 죽지 않고 그런 열매와 그런 영광과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길이 협착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시면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배, 1000배 더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공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얻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오직 그것 하나를 샀던 진주 장사꾼과 같이 말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경험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하나만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하나만 더 부르겠습니다.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한 고해 믿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 오직 그 공로만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오직 주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오직 비옵나니 주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께서 어디로 가시던 또 가라 하시던 그 주님,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뒤를 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죄인된 나를 위해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주님만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나의 구원주로 모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올 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아마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로 결단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